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해서 처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냐고요? 처음처럼 살아가는 사람. 한 번 더 시작. 처음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이 전달될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로 그것보다 더 크게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일까요?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은밀하게 또는 때로는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는 엄마 아빠가 너 가만히 안 놔둬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간지럽히죠. 웃기죠? 그래요? 아니죠. 용납 안에 가만히 안 놔둬 하는 건 뭐예요? 혼내고 심지어는 쫓아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은밀하게 있는 거짓 선지자와 악한 사람들을 분별했어. 뭐야? 구분했어. 찾아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다. 뭐예요? 혼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일이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근데 노골적으로 악한 사람 구분하기 쉽죠? 네. 그런데 은밀하게 숨어있는 거짓 선지자와 악한 사람들은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밀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려면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서로에 대해 얼마나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챙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지 아닌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지 안 나는지, 성령의 열매,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는지 안 맺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가짜는 악한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오래 참고 어려웠겠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아. 내가 너희들 다 알아. 너희들 다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힘내. 얼마나 오래 참고 억울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의 기쁨과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용기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큰 능력으로 함께할게.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신 교회가 어느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그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속대 사이를 건지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면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어떻게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한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동반자들이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고 할렐루야. 네, 크게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지금까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가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줄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다 보셨어요. 아, 목사님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안 알아줘요가 아니야. 목사님은 사람이니까 몰라요. 모르지, 말 안 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근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셨고, 예수님이 다 들으셨고, 예수님이 다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죠? 네,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칭찬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받았을까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일단 위치가 정말로 살기 좋은데 세워진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먹을 것 정도는 걱정 안 하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평균 생활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다라는 것. 그곳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모든 교통과 무역의 교충지였어요. 막 교차로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품이 왔다 갔다 하겠죠.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문화도, 언어도, 인종도, 사상도, 철학도, 종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만나고 교환하고 교차하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은 에베소라는 큰 도시는요, 참 많은 인종과 언어, 문화와 철학, 사상, 그리고 종교가 존재하는 아주 유행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보면요, 만족을 해요? 만족 안 해요. 만족을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항상 나에게 부족한 것만 눈에 보여. 항상 나에게 모자란 것만 눈에 보여. 나에게 이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누려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요, 생각도 안 해. 그냥 오로지 내가 모자란 거, 내가 결핍한 거, 내가 부족한 거, 그것만 채우려고.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면서 좀 답답합니까? 고생, 사소하는 존재가, 사람이 이미 나에게 있는 것,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누려왔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 뭐예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모든 것들,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향유하고 그보다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 확 사로잡혀갖고, 나 이거 더 있어야 돼, 나 저거 더 가져야 돼, 나 저거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난 집 하나 사야 돼, 집 2개 사야 돼, 나 차 하나 더 사야 돼, 땅도 사야 돼, 별장도 사야 돼, 나라도 사야 돼, 섬도 사야 돼, 호텔도 지어야 돼, 별장도 지어야 돼, 빌딩도 지어야 돼. 뭔 얘기 할 줄 알아요? 사람이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어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1년에 시작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지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반성해보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추가하고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고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며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또 사람이 까먹는 존재잖아요. 그쵸? 까먹어요. 그러니까 뭘? 받을 때 감사했다고 까먹으면 또 모자란 거면 생각나. 그래서 죽어라고 고생만 또 하다가 지칠 것 같을 때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하시는 거.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감사하지. 1년 내내 365일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경쟁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고생만 하고 노력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우리는 뭐예요? 주기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에 사람 만날 때 투덜투덜 나 이거 모자라 나 이거 부족해 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우 나 이게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사실 막상 들어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난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날 애들이 집에 없어. 근데 집에 점심때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쫄쫄이 비엔나를 이만큼 접시해놨어요. 그거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쫄쫄이 비엔나를 애들한테 막 뺏기는 그런 사람이 내가 뭐야? 다 조치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별것 아니죠. 근데 사소한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걸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만족을 하지 못해요. 먼저 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먹고 사는 거예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의식주, 포함된 생존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공부해요?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뭐 밥 먹여주지 않거든. 나 이제 뭐 미성년자 때는 엄마 아빠가 밥 먹여주겠지. 엄마 아빠 집에 있으니까. 근데 20살이 넘어가. 25이 넘어가. 30이 돼. 그래 엄마 아빠 집에 머물러 있어?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미성년자 때처럼 그렇게만 있어? 심지어 학교도 안 다녀요 이제는. 30이 됐으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먹기야 먹겠지. 근데 그게 잘 넘어갈까요? 지금처럼? 아니에요. 늘 집에 있으면 하다못해 집에 있으면 뭐야 집안일이라도 다 해야 돼. 일찌감치 가족들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 6시나 7시쯤에 같이 일어나서 가족들 씻고 분주하게 하고 준비하고 그럴 때 같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실에 앉아있더라도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다 나가잖아요. 그때 또 자. 그 자다가 점심때는 눈 뜨잖아요. 밥 먹어. 그 다음에 계속 누워서 허리 아프잖아요. 그쵸? 그럼 뭐해? 청소기 한번 밀어. 빨래 한번 돌리고 빨래 한번 개. 쌓아놨던 설거지 한번 해. 그러고 나서 산책 한번 갔다 와. 딱 집에 들어오면 뭐야?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럼 뭐야? 얘는 집에서 노는 애가 아니라 집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인 거야. 우리 집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거야. 그렇게도 하세요. 아셨죠? 방학인데 계속 새벽 3시에 자갖고 오후 1시에 일어나고 그러지 말고, 네? 12시에는 자서 6,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알았죠? 집에 있어도 좀 씻고. 알았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식주. 공부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거, 뭐 그런 거 다 하려고 하죠. 근데 해결됐어. 이제, 뭐, 자가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비바람을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주거지가 있어. 옷도 있어. 먹을 것도 있어요. 만족해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해결됐으면 이제 뭘 욕심냅니까? 다른 것들과 욕심내는 다른 것들. 만족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생존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욕심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생존 욕구를 해결하고 난 후에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만족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력해요. 그 과정에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고차원적인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함을 추구하게 된다. 의식주 해결하고 생존 해결하고 뭐 해결하고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해결할 것들 해결하고 이룰 것들 다 이루는 최종적
시점에 가서 사람은 뭘 추구하게 되냐면요, 신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존, 뭐 존중, 공동체, 안정 등 해결된 다음에 바로 신비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또 노력합니다. 신비는 뭐예요? 신비롭다, 신기하다. 왜 신비롭고 왜 신기해요? 사람이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의 범주를 초월하는 뭔가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신기하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를 경험하게 되면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러나오는 경외감이 있어요. 그 경외감에 휩싸이고 신비가 주는 경이로움에 매료되어서 신비에 심취하게 되는 게 사람이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바로 이런 최상위 욕구의 정점에 이른 도시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신비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고 심취되어 있던 신비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지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비함과는 벽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들이 추구하고 심취되어 있는 신비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비였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에베소는요, 달의 여신 다이아나, 뭐 다른 말로는 아르데미스 혹은 뭐 이시스 등으로 불리는 달의 여신을 섬기고 추구하던 도시였습니다. 신전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채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어마어마한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경외감, 그 웅장함에 위축되어서 경외감이 우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 모이는 데를 향하게 돼요. 밥 다 먹고 시간 여유가 나면 뭐 해요? 누구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만나러 가요. 집에 있는 것도 좋은데 집에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사람이에요.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철학 뭐 이런 것들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 지식에 대한 그 끝을 경험하고 난 다음은 또 뭐가 되느냐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비를 향하게 된다라는 거. 어느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가 그랬는데, 뭐 이분이 정말 무신론자였었는데 예수님하고 믿게, 예수님을 가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 뻥이다라고 하려고 막 있다가 뭐 CTS인가 CBS인가 뭐 방송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들의 논리적 오류와 허점과 막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몇 달 동안 계속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면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도 막 지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라는 박사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확 변하게 됐어요. 지식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로움을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요, 그게 확 심취해버립니다. 확 빠져. 왜 사이비 이단에 신천지 같은 데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질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우리와 그거는 좀 다르지만,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른 거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획가닥, 정신이 획가닥 푹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 치를 달리면 신비에 빠집니다. 바로 최종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찾는 신비. 가장 궁극적으로 올바른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베소 어때요? 이렇게 살기 좋아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예, 최종 단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올바른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서 크게 삐뚤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주 살짝 옆으로 어긋났는데 아주 살짝 옆으로 어긋났는데 그 어긋나자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고 이게 신이야 하면서 섬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그 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 신을 만든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단한 건데 대단한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네가 더 대단해 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미련한 행동이죠.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 미련해지니까 그 살기 좋고 똑똑하고 그럴던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퇴폐로 향락하고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도시 쾌락과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뭘까요? 바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시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특히나 이 에베소에는 장기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의 순수함을 잘 지키며 살았어요. 복음의 뜨거움을 가졌습니다. 처음 믿는 그 순박함, 첫사랑 그 설렘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뜨겁고 설렘이 가득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올바른 교회가 시간이 몇 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차 변합니다. 첫사랑의 설렘은 사그러지고 권태가 되고 첫 믿음의 그 순박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습관이 되어버려. 복음의 뜨거움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차갑게 식어버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께 칭찬도 받았지만 크게 책망도 받았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충만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의 그 설렘을 잊어버린 겁니다. 첫 믿음의 그 순박함을 변질시켰어요. 복음의 뜨거움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에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고 말았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사람이 잘못했어요. 자, 사람이 잘못했으면 책망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한 걸 깨닫는 순간 그 이후로 뭐 해야 돼요? 실수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실수한 게 바로 잡혀지면 괜찮은데 너무나 그게 커서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 실지라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에베소 교회. 잘해왔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예수님께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아서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학생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되는 거 뭐야 혼났어. 목사님한테 혼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교회 안 나오는데요? 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그래서 막, 안 나와요? 아니죠. 왜 온다는지 알죠, 이제.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잡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잘해왔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너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따끔하게 혼났어. 책망을 받았어.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제 뭐 하면 돼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지. 아멘.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니야. 누가 원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 수정해 나가는 것, 바로잡아 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복인 줄 믿고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어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회복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회복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줄게 하면서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어디서 서는 문제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곤란한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요즘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활짝 열린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 참 생명의 길을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짝 열린 길 언제 갑자기 굳게 닫혀버릴진 모릅니다. 닫기 전에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 스며든 악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분별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금 그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회복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죠.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뭘 잘못했는데? 와, 막 갑자기 막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여기가 뭐요? 막 피가 막 샜죠? 여자들은 몰라. 남자들은 알아.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너가 미안한데? 아니면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어떤 남자를 막 쪼아버리고 싶으면, 피를 바짝바짝 말려버리고 싶으면, 그래?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해봐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알면, 근데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려! 그럼 또 뭐해? 또 잘못해. 또 얘기하면 맞아, 틀려. 또 틀려.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오답이 있더니 정말 하나 더 없네.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길 되는 정답은 뭐예요? 첫사람 회복하는 것. 회개하고 천미들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아직 활짝 열려있는 이 구원의 길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구들을 전도해서 참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뭐 헌금 얼마나 하느냐, 또 대학 얼마나 어떻게 갔느냐, 뭐 학위를 받았느냐, 뭐 이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 네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지. 생명 얻게 해야지. 이 친구들, 네가 정말 그렇게 친하고 좋고 평생 함께 가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서 평생 함께, 아니 평생 함께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야지.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맨 처음 만날 수 있었던 동기예요. 하나님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케 했습니다. 그때 그 처음에 그 첫사랑, 그 처음에 그 첫 믿음, 복음에 뜨거웠던 것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얼마나 순박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믿음,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함께 처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함께 복음의 길을 들어서서 참된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보장하신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당당하게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보배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처음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처음 있는 대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 힘, 그 믿음, 그 용기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기회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